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 선교, 봉사, 교육, 구제, 행사까지 교회가 참 분주하게 쉼없이 사역을 하며 왔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더 뜨겁게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지형이 바뀌어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가치관, 어떤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가 먼저인가? 사역이 먼저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교회는 사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사역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으면 사역은 종교활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잘 드려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 잘 드려라, 순종하라, 사역하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거꾸로 됐어요. 열심히 사역해라. 죽으라고 사역하니까 피곤해. 예배 시간에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도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을 더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한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 먼저 앉아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가고 있는데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보다 봉사가 앞선 그런 삶을 바로잡은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뭐냐? 자신의 헌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군가를 판단한 것을 바로잡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예배보다 봉사가 앞서는 거예요. 예배보다 행사가 앞서는 거예요. 예배보다 내가 하는 일이 앞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는 내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냥 나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면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배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았습니다. 당시 제자가 스승 앞에 앉는 그런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관계가 끊기면 사역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꽝이에요.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아도 꽝이에요.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꽝이에요.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좋아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입니다. 부제가 뭡니까? 두 마리 토끼입니다. 제가 두 마리 토끼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약간 4차원적인 것 같아서 부제로 두 마리 토끼라고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뭡니까? 예배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나 기도가 먼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모습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류와 동행하시는 인간 예수님,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여러 가지 늘
관계 속에서 살피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새벽 미명의 시간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다.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모세도 해막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모세는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사역은 뛰어난 지도력, 뛰어난 리더십, 뛰어난 준비가 잘된, 훈련이 잘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후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어디 살면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 성전에 살면서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다윗의 성공 비결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실 겁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려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휴대폰 아예 끄고 들어오세요. 우리 특히 젊은 애들 아까도 찬양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휴대폰 계속 만지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불러서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교육을 시켰을 텐데, 그러면 요즘에는 바로 구속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못했어요. 젊은 애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휴대폰을 진동으로 넣던지 아예 꺼버리세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 없는 사역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감격스럽지 않고 자꾸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요즘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요즘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면 100%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육체가 너무 힘들고 일어나는 현상들, 일들이 너무 자꾸 겹겹이 어려워지면 사람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죠. 예.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예? 목사한테 얘기하고 사모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차 사주고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갔다 와봤잖아요. 여름 행사를 앞두고 거국적으로.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보고, 많이는 하지만 잠깐 동안 그 산길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면서 땀도 한번 흘려보고 출렁다리에 공포감을 느끼면서 주님, 그래도 내가 여기서 떨어지거나 이것이 무너지면 저는 천국까지요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건너고, 출렁다리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리고 산 중턱에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얼마나 바람이 시원하던지. 이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은 정말로 어떤 감격과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겹겹이 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면 목회자하고 사모한테 얘기하라고. 물론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릴 때도 얘기해야죠. 어렵습니다. 잘 예배가 안 드려져요. 힘들어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하고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은 혹시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역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역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왕 사역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라 말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면서 사역도 잘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사역의 능력을 공급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능력을 줍니다. 감당하게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을 얻게 된다니까요.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리고 앞서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마이크를 잡았는데 감격이 없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는 쓰는데 감격이 없어져요. 예배는 사역의 능력을 공급하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 가끔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독수리 한번 보십시오.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 단숨에 잡아버려요. 우리 매일마다 싸우고 있잖아요. 사단과 싸우고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뛰어도 걸어도 날아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무너져요. 왜? 철딱선이 없는 동생만 보이거든요. 예수님께 맛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저 철딱서니는 그냥 턱받치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아멘 아멘만 하고 있으니 자꾸 자기가 일하는 감격은 잃어버려. 이거 잘 준비해서 예수님 맛있게 먹게 해드리자. 오늘 이 손님들 제자들 같이 맛있게 먹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콧노래를 하면서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분주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자꾸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봉사는 남아있는데 평안이 없어졌어요. 현재로 우리가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시간 막 들여서 열심히 분주하게 시간 들이고 거의 매일매일마다 교회 나오고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드렸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없는 봉사는 의무가 되고 위험합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 불평이 됩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 그 섬김은 비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결국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로 서 있는 사람은, 성도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흔들려요. 그런데 성전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해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멋있는 연주를 하고,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아름다운 그런 음악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냐고. 당신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그거는 처음에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해 놓아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율이 될 때까지 그 피아노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위로받고 기쁨받고 감사하는 그런 음악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연주보다 중요한 것이 악기 조율입니다. 튜닝을 잘해야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찬양팀 리더를 했는데 하면 너무 바빠도 늘 대부분 하는 시간이 막 세팅하는 거예요. 엔지니어한테 이거 올려라 저거 올려라 저거 해라. 베이스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드럼 소리가 이상한 것 같다. 리더하는 사람에게 들리거든. 그럼 그걸 얘기를 해주면 또 조율하고 매번마다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 기본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간. 여기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또 음악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갈 거예요. 아무리 연주 잘해도요, 튜닝 잘못해놓잖아요. 조율을 잘못해놓잖아요. 절대 소리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예배는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않고 사역을 하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역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1순위로 지키면 하나님이 멋진 연주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원히 남아요. 그런데 찬양은 끝나요. 사역은 끝나요. 찬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끝나요. 예배는, 찬양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 끝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을 다하여 소천하든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밥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먹어도 돼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 차 운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지저분하다고 청소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영광 영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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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천사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23절,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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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그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만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사역은 끝, 전도도 끝, 선교도 끝, 봉사도 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보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적용 3가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결단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예배를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예배 연습을 해서라도 예배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찬송할 때 입만 뻥긋뻥긋거리면 그 사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기도할 때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병들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찬송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기도할 때는 두리번거리지 말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지 말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 기도 끝났는데 아멘 하는 사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지 마세요. 꽝이에요, 꽝. 입으로 내서 아멘 하십시오. 이게 예배 잘 드리는 첫 번째 방법. 너무너무나도 기초적인데 이 기초적인 걸 여러분이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누가 봐요? 자녀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두리번거리는 거 보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니까 애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거 보니까 애들도 그거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려요? 기본을 잘 지켜야 돼. 기본.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아멘하라! 성경 읽을 때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아니 우리 같이 성경 읽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야지.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뭐 2조 시대 양반입니까? 예? 2조 시대 양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테니스를 양반들이 쳐야 되는데 양반들이 안 치고 종들한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 힘드는 걸 우리가 해야 되냐? 네가 가서 쳐라. 여러분 그냥 웃는 얘기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뼈가 있는 얘기. 예배할 때 찬송 크게 하세요. 기도할 때 눈 떴다가 못 하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기도 끝나면 아멘 하세요. 성경 읽을 때 눈으로 보지 말고 같이 읽으세요. 오늘부터 이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이 습관 안 들이면 여러분 신앙 성숙 안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멋있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기본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으시죠. 예배 시간을 어떤 일정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비워놓으세요. 예배 시간은 비워놓으세요.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다라고 비워놓으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 없으면 꽝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으시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미리 살펴보고 주일날 올 때 좀 예쁘고 점잖고 세련되고 색깔이 화려한 건 괜찮습니다. 화사하게 입고 와도 좋아요. 교회 올 때 다 칙칙한 거 검은 것만 입고 오지 말고 울긋불긋한 거 노랭이도 입고 오고 빨간 것도 입고 오고 좋아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머리가 뽀글이면 어떻고 머리에 뭐 색깔이 들어가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왕이면 주일날 올 때는 저는 주일날은 무조건 목욕을 싹 해요. 속옷도 싹 갈아입습니다. 절대로 토요일날 입었어도 주일날 다시 입지 않습니다. 무조건 갈아입습니다. 겉옷은 못 갈아입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TV도 못 틀게 하잖아요. 찬양 소리 나오게 하고 일부러. 이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20-30분 전에 미리 좀 와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사람이 80%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와서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예쁘지요.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교인들 만날 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웃는 얼굴로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란 말이에요. 20분 전 여유롭게 와서 2층 예배당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보를 살펴보세요. 주보에 다 있잖아요. 행사가 뭐가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교회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 말씀도 요약해 놓잖아요. 예? 이번 주 말씀도 요약해 놓잖아요. 보시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겠구나. 보란 말이에요.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언제? 20, 30분 전에 와서 최우선 순위가 예배 시간에 맞춰져요. 그래야 사역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전심으로, 예배는 전심으로, 사역은 진심으로. 여러분, 예배는 전심을 다해, 여러분 진심을 다해 하십시오. 사역은 전심으로 하십시오. 힘을 다해 하십시오. 예배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뀌었어요. 예, 제가 여기 써놨는데 바꿔놨어요. 사역은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예배는 진심으로 우리의 속 내용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진심을 다해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은 전심으로. 왜? 젖 먹던 힘까지 다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정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녀 사랑하기를 여러분 때로는 진심으로, 때로는 전심으로. 아시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물론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가정이 산다. 온 나라도 산다. 뭐가 살아야? 예배가 살아야. 그런데 제가 사역보다 예배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했대요. 있잖아요. 즉 사역과 예배, 이 두 마리를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는 결론이 난 거예요. 닭이 먼저입니다. 예배는 사역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먼저 마음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로 살아납니다.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식으면 사역이 짐이 되고 봉사는 의무가 되고 헌신은 피로로 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발 앞에 앉으라. 내 말씀 앞에 앉으라. 나를 찬양하는 찬양 앞에 앉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인 성도,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숙하고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픈 천국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